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8번째 주간의 7째 날입니다. 한 주간이 아주 금방금방 가네요.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자,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마지막 9번째 주간의 묵상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묵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7번째 날 묵상은 전체 기억하기입니다. 전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한 주간 쭉 묵상해 왔는데 전체를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7째 날 본문 기억하기입니다. 한 주간의 주제가 다 다르죠. 첫째 날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려넣기. 둘째 날 중요한 것 찾기. 셋째 날은 숨겨진 비밀 찾기. 넷째 날은 하나님의 마음 느끼기. 다섯째 날은 관계 잘하기. 여섯째 날은 응용하기. 본문과 관계 맺기. 그리고 7째 날은 기억합니다. 요 7개의 주제를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삶에 굉장히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익숙하게 하셔서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이상 질문을 만들어보고 답해보자. GTS는 질문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확장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질문이 없이는 절대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에 답을 할 때 조금 복잡한 것 같아도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는 훈련을 많이 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좋아지고 또 생각도 맑아지고 아주 좋습니다. 자, 3가지 질문. 이미 사용했던 질문도 괜찮고 새로 만드는 질문도 괜찮습니다. 첫째,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저는 항상 끝날 때는 그 본문의 핵심을 기억해야 되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뭐 마리아 사건, 호적하라는 사건, 목자들의 사건, 또 뭐 가서 만나는 사건, 뭐 여러 가지 많지만은 과연 뭐가 제일 중요한 핵심인가? 네, 그 중요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네,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이신 것의 중요한 의미는 뭘까? 네, 현실적으로는 거기 거하실 곳이 없어서 거하실 곳이 없어서 이제 구유에 누이신 거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의미는 없을까? 좀 생각해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신 뭔가 이 엄청난 그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는 자들은 낮아지는 거죠. 천국은 낮아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교훈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목자들이 주는 교훈은 뭔가? 이 목자들, 자기 양떼 지키는 그 참 멋진 모습이에요. 밤에 성실한 모습.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이야기를 들려줄 때 듣고 끝나지 않고 확인하러 가는 또 이 모습. 또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이 모습. 우리에게 주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전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하나는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 네, 생각이 참 많아지게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 번째, 한 주간 동안 지나오면서 예수님과 관계된 나의 이야기 적어보기.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하신 일들 적어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묵상, 기도, 소통. 네, 이게 주님과 관계 갖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방법이에요. 우선 묵상, 이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이런 기도 시간들. 또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날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거. 네. 이게 주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방법들인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것이나 행복한 것들을 써보자. 저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물론 때로는 속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마음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것도 참 감사한 은혜예요. 자, 한 주간 동안 특별히 감사했던 것들, 묵상, 기도, 건강한 삶, 맡겨주신 사명, 뭐 등등. 네, 다 감사한 일뿐이죠. 뭐. 자, 이제 암송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암송의 방법은 GTS의 목적 중에 하나는 암송이에요. 왜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느냐? 이 암송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그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목자들이 해준 이야기를 마음에 새겨지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생각하고. 이게 묵상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냥 암송하는 거는 별 이렇게 효과가 크질 않아요. 그리고 부담이 많이 되고. 근데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암송되어지는 것은 응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암송의 방법은 네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그대로를 암송하는 거. 둘째는 구조의 흐름을 암송하는 거.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가지고 암송하는 거. 네 번째는 성경 구절 딱 꼬집어서 내가 외우고 싶은 구절 암송하는 것. 자,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떤 형태의 암송이 이루어지셨는지 이 시간에 한번 그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도 제가 암송한 내용 한번 함께 같이 이렇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우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하였으니 구레노가 시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라. 사람들이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각기 자기 고향으로 가니 이때 다윗 족속 집에 요셉도 호적을 하기 위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가니 이때에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가니 그때에 마리아가 잉태하였더라. 그들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 해산하여 아기를 낳아 구유에 누이니 이는 있을 곳이 없었더라. 그때 그 지역에서 그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어린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싸이더니 이르되 그들이 두려워하더니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하더라. 네.
수많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난 후에 목자들이 자 이제 우리가 들은 것을 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가자 하고 가니라. 베들레헴으로 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를 보고 그들이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이야기를 다 말해주니 듣는 자들이 다 놀래니라. 이때에 마리아는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니라.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들려주시고 보게 하신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문자 하나하나는 다 그대로 못하지만 전체를 이렇게 암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렇게 이것을 그냥 암송하려고 했으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근데 일주일 동안 한 본문을 하니까 지난 주간의 말씀도 또 기억에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니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이제 쭉 묵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혜의 샘물이 항상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중요한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소그룹 모임 때나 가족 모임 때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은 같이 나누시면 되고요. 본장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들은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 본장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들은 뭔가, 이거 이제 나누시면 되고요. 내용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천하로 호적하라고 한 사건이 주는 교훈. 자, 이 사람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데요. 시저의 양아들이죠. 이 사람은 동서로마를 통일시켜서 당시에 평화의 사도처럼 그렇게 등장했던 인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를 의미하며 아구스도는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또 다른 말은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도 해요. 즉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칭호를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의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신화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태는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헤롯 왕은 유대 지방의 왕인데 가이사 황제의 꼭두각시죠.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여기 말구유라고 그랬는데 꼭 말만이 아니고 말이나 소들이 이렇게 동물들이 먹는 곡식을 담아놓는 먹이통이죠. 그 먹이통 안에 예수께서 누우신 것입니다. 인류의 구세주 예수께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심으로써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겸손은 내려오는 것입니다. 천국운동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하는 건 천국운동이 아니에요. 마귀는 피조물의 자리에서 조물주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고 예수님은 창조주의 자리에서 우리 피조물의 인간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자리에 구유에 누이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자기를 낮아지게 하는, 낮출 줄 아는 이걸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 계실 곳이 없어서 밖에서 계시는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 자, 세 번째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의 소식.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밤새워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와서 구세주 탄생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처럼 깨어있는 자들, 사명의 현장에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시고 계시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양떼를 지키던 다윗을 쓰신 하나님, 고기 잡던 현장에 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 네, 주님은 항상 이렇게 자기 일에 성실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도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중에 보면 성공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죠. 기쁜 소식을 듣고 즉시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들었던 소식을 전해주었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해준 복음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후 계시된 그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고 그 소식을 전해줬죠. 오늘 우리 역시 우리에게 전해진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내 가족, 내 이웃, 온 세계에 전해줘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을 듣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 위대한 이름을 우리도 항상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밑에 말씀들을 정리하시고 중보 기도하시고 폐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주신 묵상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묵상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묵상을 항상 잘 익숙하게 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또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또 믿다가 중단한 사람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성도들 예배드리는 곳에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을 치료하시며 은혜의 표 주옵소서. 저희들이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안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온 세계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의 문들이 많이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셔서 선교의 문들이 다시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